지난주에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연결이 되고 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또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좀 부담이 되고 좀 부정적인 언급들을 많이 하지만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한다,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드렸던 1장 19절의 말씀은 듣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라.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잘 안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설교자가 신뢰가 가지 않고 설교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서, 또 현실적이지 않고, 또 말씀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서 안 듣는다,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매체가 발달해 가지고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방송을 통해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9절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청중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달하든지 간에 듣는 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하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잘 경청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것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 보면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잘 기록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자, 너희들이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 1장 19절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고면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장 1절은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설교자는 너희가 전하는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니 너희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훨씬 더 큰 책임을 묻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본문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설교자라든지 리더라든지 교사들은 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더 책임감을 더 가지고 말을 신중하게, 말을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말은 영향을 끼치죠. 말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할 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지만, 그 속에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로 눈을 잃었을 때 형제가 찾아와서 죽지 말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로하는 말을 듣고 죽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2그루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야, 나무 심어봐야 소용없구나, 포기하려고 할 때 내년에 또 해보자, 그런 격려의 말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은 양팔이 없고 한 사람은 2눈이 멀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삶에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감동을 하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말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그만큼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또 말은 감정을 자극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또 슬퍼하죠.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단순히 강압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말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 충동질해서 사람들을 이끕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탈린이라든지. 그런 독재자들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평온을 유지하다가도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에 내 마음의 평온이 깨져버려요. 바른 길로 가다가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말이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들은 말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통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다고 오늘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얼마나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실수가 많다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선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말 실수라는 것이죠. 특별히 선생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로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을 주의하고 그리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인생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한마디 말 실수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의 모든 업적과 공적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파면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을 했겠습니까? 많은 업적을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말이 그래 중요해,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갈이고 두 번째가 키, 세 번째가 불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다루기 힘듭니다.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리고 뛰어난 이 기수가 잘 말을 이렇게 조련하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말이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빠르지만 그 조그만한 재갈을 입에 딱 물리면 그 재갈로 인해서 말을 듣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큰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배가 작은 배에 있는 운전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 배에 있는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입에 있는 재갈이나 배에 있는 키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혀도 마찬가지다.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려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작지만 그 힘, 그 영향력은 막강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비유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유익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파괴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태우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의 근원이 되고 불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혀를 통해 전해지며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 전체가 혀 위에 올려 있다는 겁니다. 혀는 온몸을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더럽게도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이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화마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깨어 근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혀를 잘 사용했다고 오늘도 그러리라고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위 공무원이 항상 말실수를 했겠어요? 아니었죠. 아니었겠죠. 말실수를 많이 했다면 그 전에 이미 승진 못하고 자천했거나 잘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기자가 자극을 해요. 말로. 흥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툭 튕겨져 나온 겁니다. 말하고 나서야 아차 했겠죠.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을 때 계속 자기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몇몇 밖으로 나가니까 다른 공무원이 해명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데리고 들어와요. 나중에야 조금 변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갈 줄 몰랐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일파만파 커지니까 그때야 아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그때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불러들여서 추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했어도 앞으로 실수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말을 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해도 또 실수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길들일 수 없는 게 혀구나. 아무리 내가 교양을 쌓고 아무리 언어를 순화하는 내가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실수를 하는구나.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조심 표가 옛날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진짜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은 하나인데 두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겠느냐. 단물만 나오더니 쓴물만 나와야지.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언어 순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우리가 언어를 순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언어의 순화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고 위선을 드러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 늘 듣고 말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찾는데 속은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말을 순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이 되면 좋은 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속으로는 미워해, 꼴보기 싫어. 그런데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참 멋지네요. 오늘 참 예뻐요.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 좋은 거지요. 하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다른 데서는 나쁘게 말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만, 아니면 교회에서만 내가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위선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단순히 말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순화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매일 성경이 잘 이 해설을 잘 적은 것 같아요. 언어의 순화에만 그치지 말고 언어의 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늘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물론 마음도 항상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말도 결국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두 종류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저주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예배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서 아무개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라고 비방을 한다면 이미 응답받기는 글렀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남을 비방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야고보서의 배경과 분위기를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차별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엉망이더라고 말이야. 서로 차별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 행함이 따르지 않는 너희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앞뒤로 훑어보면 말과 관련된 실천적인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화평하게 말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하라. 찬송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죄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돌아서게 하는 말을 하라.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주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찬송하는 말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자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죠. 이중 플레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늘 많이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어 생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정말 내가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